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관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회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섰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스토리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A가 있고요, 중간에 내용물 B가 있고요, 다시 A가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족들이 나오는 20절부터 21절, 그리고 예수님과 친족들이 또 등장하는 31절과 35절 사이에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나오는 22절, 30절까지의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스토리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 친족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요, 산에서 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저께 수요 설교 본문이고 새벽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충분한 이 교제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는요, 이제 내려오시거든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오셨는데, 이 집은요, 우리 이전에 중풍병자 고쳤던 그 예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1절 때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집이라면 친족들, 가족을 비롯한 이 친지들이 굳이 밖으로 끌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좀 어색합니다. 31절도 보시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라면 오히려 가족들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언급된 것처럼요, 이 가족과 친지들의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미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미쳤다는 표현은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고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밑으로 동생들이 질비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만 4명입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최소 2명 이상입니다. 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장이 없는 이 대가족입니다. 최소 예수님 포함해서 8명이지 않습니까? 이 대가족의 이 가장 역할은 아무래도 마지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 목수의 일을 맡아서 이 생계를 영위했을 것입니다. 이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는요, 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을 텐데, 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생계를 내팽개치고요. 밤을 새워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정규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친족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단단히 정신이 나가고 미쳤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친족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겼는지 21절에 보니까 이 붙들러 나오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붙들러 나오니를 원어로 보니까요, 이 체포하러 왔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정신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붙들어서 감옥에 넣든 병원에 보내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친제들이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들만 이런 반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샌드위치 구조의 이제 콘텐츠 중간의 부분 B 부분을 볼 텐데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파견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알세불의 힘을 집혀서, 바알세불이 집혔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기먹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원어로 이 베엘제불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왕입니다. 고대 중동의 가나안 신이었고요. 이 파리의 왕 또는 이 신들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서기관들 또한 친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여기 집혔다라는 표현은요,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의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친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보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해서요, 사탄과 그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2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단이 어떻게 사탄을 스스로 쫓을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단도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곧 허물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어저께 이 한국에, 물론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축구계에서요 굉장히 좀 뒤흔드는, 축구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영국의 잉글랜드의 이 더 선이라는 아주 가십을 주로 다루는 그런 언론에서요,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손가락 골절 사건을 다루면서 아시안컵 한국과 요르단전이 있던 4강 직전 전날에 한국 대표팀 안에서 손흥민 선수와 어떤 선수들 간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손가락 골절이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더선지가 가십거리를 다루니까 저거 소설이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이 추측성 기사를 쓰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NS에 모 선수가 이 사과의 글을 올렸거든요. 알고 보니까 요르단전과의 4강전 전날에 이 주장 손흥민 선수와 그 밖에 이 신참들 사이에 이 다툼이 있었고요, 이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2개가 골절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요르단전과 한국전에 이 경기를 봤을 때 한국이 슈팅 하나 제대로 못했거든요. 왜 그런가를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이 팀이 다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요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알세불과 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바알세불을 먼저 이 잡지 않고서는 그에게 옥눌린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어렵다. 영혼들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을 제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이 서기관들의 이 태도를 심각한 성령 모독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 바알세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이 사역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덧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들어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불경죄를 짓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샌드위치 구조를 이 본문이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이제 A 부분입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친족들, 그러니까 주로 친지들이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다면 이 마지막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이 와서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앞에 나왔던 친족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요 조금은 남들의 눈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는다라고 알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밖에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어려서부터 나고 자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모든 제자를 비롯한 무리들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어진 이 의아한 상황에서 34절 35절을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34절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이 예수님의 진짜 이 혈육의 같은 가족이었던 이 동생들, 배다른 동생들이죠. 이 동생들은요. 지금까지 현재 상황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해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가족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혈통과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순종해서 가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강조점을 보여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예수 안에 진정한 가족임을 재천명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 전도도 바로 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27장 1절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 한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예수의 가족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족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 맺어진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하늘 가족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 복음 선포도 영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언제나 할렐루야 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 나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늘 가족,
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주님의 가족으로서 오늘도 주의 뜻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우리 모든 리더들이 정말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 뜻을 앞서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감하셔서 터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더사랑교회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험생들 가운데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우리 바나바 세미나가 있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임 복직 우리 순장 OT가 있습니다. 순장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풍삼초 2기 또 제자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리더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관계적으로 또 어려움에 직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영적으로 이 번아웃이 온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견고하게 푯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부 하나님 성경 통독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정말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앞날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열매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이 탄식과 신음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